우리가 2021년 더욱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더욱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군남교회, 우리 교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원래는 사회적 거리가 이렇게 2.5단계 또 혹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사실은 오늘까지 될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이것을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1월 3일 되면은 좀 나아질까 하면서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2주 더 연장한다니까 답답해. 이걸 어떻게 참나. 저희 식구는 5명이거든요. 그 식구는 괜찮대요. 근데 괜찮은데 눈치가 보여요. 어디 이렇게 5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면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이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저희만 이렇게 어디 이렇게 미용실에 애들 데리고 갔더니 5명 온 사람은 우리가 유일한 것 같아요. 거리에 다녀봐도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고 또 이거를 우리가 2주를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2주 또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2주 또 가보면은 또 이런 상황이면은 또 우리가 이걸 지속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말씀은요, 고립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해외를 갔다 오질 않아서 뭐 두 주간의 자가격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힘들대요. 시간이 안 간대요. 그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되자마자 나왔을 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요.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것, 또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사람이 붐빈 그런 시장통 이런 데 가갖고 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어떤 공연을 보고 그런 게 하나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람 붐비면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고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만나갖고 침을 튀겨가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가까이 오거나 침 튀기는 사람 보면 거기 떨어진 침이 떨어진 음식은 아예 손도 대고 싶지 않을 정도. 요즘에 같이 음식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젓가락이 닿으면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불결해요. 예전에는 그냥 먹던 젓가락으로도 집어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겪는 이런 상황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감사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는 우리 군남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저는 오늘 그거를 고립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고립이라는 단어는요, 갇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갇힌 상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마치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나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갇혀 있다는 것에 조금은 마음이 위안이 되고 조금은 견딜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립의 상태를 겪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그 요셉은요,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청소년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해갖고 광야 구덩이에 고립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그 캄캄한 구덩이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 후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11년 동안 노예로 고립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립의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구덩이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립의 날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고요. 가족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정말 고립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있으면 아버지가 요셉부터 먹이고 요셉부터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13년 동안 가족하고 생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걱정하는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도 모른 채 단절된 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야만 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잖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갖고 돌아가셨을까? 살아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어떤지 그 소식조차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고립의 상태에 있었던 삶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아요? 오늘날 전화기, 모바일, 인터넷 이런 여러 소통의 그런 도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낫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더 됐어요. 거의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그나마 그 보고 싶은 마음을 화상 전화기로 달랩니다. 매일매일 전화를 해요.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아유, 사회적 거리가 또 연장됐대요. 조금 더 있다가 찾아뵙던지 아니면 아버지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 지금은 여기 오셔도 어디 나가서 밥도 못 먹어요. 나중에 좀 잔잔해지면 봬요. 이게 인사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버지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집에 잘 계세요. 어떻게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인사예요. 그나마 우리는 이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그래도 이 고립 가운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제가 만약에 요셉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잘 계실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까? 궁금해갖고 그냥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고립의 날들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립의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형들이 와갖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갖고 벌벌벌벌 떨 때에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 고립의 시간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의 뭔가 뜻하신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고립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만 꿈을 꿨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때로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때 정치가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쓰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몇 명들이 같이 잠깐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예배 끝나고서 손문성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갑자기 오셨는데 이제 손문성 선교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또 제 자랑 같아갖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재훈 목사는 시골에 처박혀갖고 그래도 그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커피 그걸 통해서 그래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하나라도 해서 그럴 수 있었지 않냐. 이제는 커피 갖고는 안 되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은 뭘 준비할 거냐. 이제 손문성 선교사님 나이가 많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래, 우리가 이 답답한 이 순간을 준비를 해야지. 준비해서 언젠가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 어떻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겠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겠죠. 준비되어진 자만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낭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 정치인들 그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남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남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과 똑같지 않고 여러분 남과 남다른 모습이 뭔가가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것을 준비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진정 꿈꾸고 그 꿈꾼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학생은 방학 때 뭘 합니까? 열심히 놀기도 해야 되지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습도 하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할 것들을 공부한 학생들은 가서 쉬운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많이 축적해 놓은 사람은요, 이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드실 때요, 반드시 이 고립의 시간을 겪게 하셔요. 고립은 외롭고 슬픕니다. 마치 버림받은 시간과 같아요. 그리고 오해의 시간과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고립됐어요, 사회로부터. 근데 여러분,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변명하고 무슨 말을 하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우겨 싸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것들을 맛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전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립은요, 그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고립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잊혀지는 순간입니다. 버림받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잊혀진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갇혀서 고립된 채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그냥 양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냥 광야의 아저씨일 뿐이에요.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힘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이미지, 그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에게 새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강의를 안 다니고 있잖아요. 커피 강의가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연장되고 갖고 1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1월 달에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커피 이미지를 좀 벗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지금 벗기고 있나 봐요. 커피. 커피 벗기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가 골리앗이라는 영웅을 물리친 그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도망사 신세로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사는 도적대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을 13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 고립시킵니다. 물론 광야뿐만 아니라 때로는 블레셋 땅에 고립된 적도 있었죠. 이처럼 13년이라는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다윗을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쓴 시편 40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여러 번 시위대 뜰에 갇히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는 진흙구덩이에 갇혀갖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이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립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거 언제 보여주셨어요? 그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립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부르짖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짜 이 고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쓴 사도 바울은요,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고립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분명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절정의 날이 언제일까요? 그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라 그가 붙잡혀갖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의 절정의 날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대부분이 다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그 주옥 같은 보배와 같은 그 글들이 다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성도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궁금할 때 그때 그는 갇혀 있었지만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들 이런 고립의 순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그 고립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감옥 안에서도 그런 고립의 순간에서도 구덩이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환경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그런 환경을 견뎌내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어떤 과정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갇혀갖고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섬세한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디로 갈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어요. 그는 성전 근처에 갈 수도 없었지만 성전을 늘 사모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립 가운데 쓴 옥중서신을 보면은 거기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권면들이 많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고립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단둘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어때요? 나 못 있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럴 사람 있나요? 좋아요. 저희 둘이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가정도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립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아마 이 고립이 지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떨까요?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왜 다 무표정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마지못해서 제국이야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천국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모든 게 다 지옥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말,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형제님, 자매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겨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만 같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군담교회 성도들이 그런 남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다 힘들다고 할 때에 같이 넘어져서 같이 원망하고 같이 우울해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머무는 곳을,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그곳을 사랑하게 돼요. 네. 감사할 때 사랑하게 돼요. 아유, 난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결국에는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을 못마땅해 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는지, 이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고요,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세상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리 있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황폐하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감사가 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사랑에 있으면 별거 아닌 거에도 감동받고 별거 아닌 거에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가 기쁜 일이 있겠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기나 하겠어요? 사람을 누굴 제대로 만나기를 해요? 얼마나 감옥에서 추웠으면 여러분, 편지에 좀 그 겉옷 좀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지식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부유층들이 와갖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물론 단번에 그들이 전도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본 거예요. 바로 로마, 이 부유층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변화될 때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가 변화될 때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큰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인이 되고 그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결국엔 로마가 300년 후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씨를 뿌렸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없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코로나라서 힘드니까 손 놔버린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왜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고립된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요, 우리가 있는 이곳을 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 못 나가니까 교회 더 자주 오세요. 그리고 교회를 더 아껴보세요. 교회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닦아보세요. 교회를 닦으면 내 몸을 닦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교회 이것저것을 돌아보세요. 맨날 세상 일에 바빠갖고 허겁지겁 다니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2021년에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삶에 뭘 더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더하시면 어떻게 더해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2021년을 한번 믿음의 모험을 해보세요. 어차피 다 같이 힘든 때에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잃을 것도 없어요. 이왕 살 거 믿음으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2021년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벌써부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왜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늘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준비되어질 때인 겁니다. 여러분, 고립의 기간은요, 마치 겨울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겨울이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잎을 다 떨궈버리고 겨울 준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디다가 생명을 집중해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합니까? 맞아요. 뿌리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지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서는 뿌리에다가 모든 생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은요, 때가 되면은요, 이 생명력이 올라와서 심지어 그 단단한 땅도 뚫고 나오고요. 그 빼빼 마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뿌리에 집중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마치 겨울 나무와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본질적으로 생명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돼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 축적된 에너지를 모든 가지로 발산해 갖고 메가리가 없으면 어때요? 한 가지에서만 잘하고 한 가지는 시들시들해지겠죠. 그래 갖고 말이죠. 우리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남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겨울나무처럼 우리가 모든 활동이 단절된 것 같고 고립의 날을 보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고립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그 주옥 같은 편지들을 썼던 것이 오늘날 성경이 되는 겁니다. 존 버니란이라는 철로역정, 기독교 책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철로역정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은 여러분 존 버니란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것 역시도 감옥에서 정말 너무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없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가운데
철로 역정,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재미있게 우화로 그려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준비할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겠어요? 코로나 가운데 많은 경제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나도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끝나도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군남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준비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오늘 우리 찬양과 같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되어져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세상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의 안에 사시니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오직 한 분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우리들의 환경이 너무 답답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의 이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 군남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환경적 고립과 답답한 가운데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립의 때가 은혜의 때로 바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